사람들은 너무 육적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줄도 몰라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질리게 들으셨죠?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들은 저보다 똑똑하겠지만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게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와, 나는 감사해. 어리석었던 나가 이제 어리석은 내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죽기가 어렵겠죠.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좀 죄인인 줄 아는 거죠. 그 죄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가 잘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보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여기 섰을 때 왜 그러냐면 여기 섰을 때가 가장 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하는 설교는 제가 하는 거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믿음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죠. 똑같이 전데 다른 상황이.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면 그거를 공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는 이 작은 머리에서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근데 또 감사하죠. 사람들은 육을 해결을 못해가지고 육에 갇혀서 살아요. 그게 육에 갇힌 삶입니다. 한마디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 나를 어떻게 해? 내가 있는데. 내가 장사되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만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위대한 겁니다, 진짜. 체험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그 과정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공부하면서 그게 헛된 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했던 것이, 알고자 했던 것이, 이제는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공부했던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더 깊어지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죠. 진리의 세계죠. 이거는 내가 막 목말라 있던 거고 배고파 했던 건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육신에 대한 그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 복음을 자랑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부끄러움이라고만 볼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거기다가 폭로시키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내 죄가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누가 죄를 드러내려고 하겠냐. 부끄러운데. 꺼리 끼는 거죠.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도리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드러내버리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왜 드러내느냐?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인, 괴수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안 사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오늘 이제 어떤 내용들은 안 올리고 싶어. 굳이 올려서 누구한테 혹시 그런 내용이 조금씩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올렸더니 보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도 몇 명은 보는구나. 자, 그 사람들이 정말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욕먹는 한이 있어도 어떤 부분은 조금 표현이 조금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게 있거든요. 로마서 7장 읽으면서 이제 여기는 천천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법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법이 가서 아무리 너희가 안 지켰지라고 해도 말을 또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아주 평안한 사람. 절대 정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산 사람한테만.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맞는 말이죠.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있잖아요. 남편이 법이잖아요. 내 아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네 남편이야. 이렇게 하면은.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죠. 남편이 말 안 하잖아, 이제. 법인데. 도리어 법이 죽어버렸으니. 그건 이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반응하던 육신,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이제 이 육신에서 인격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람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산 영이 된 거예요. 사는 영이 됐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니까. 육은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생명은 육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도 없고, 아니 육이 어떻게 영을 구하냐고. 흙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그 음식,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에서 필요한 거, 이것만 쳐다보는 게 이 세상 것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은 흙이니까. 태생이 흙이에요. 네?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영을 만드셔서 생기를 그 사람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한단 말이야. 그 생명,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계속 그 생명력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둘이 싸우고 있다. 거기에 마귀가 이제 육신적인 것을 계속 건드린 거예요. 선악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그거를 지키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육은 먹어.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육은 부추기더라고. 자꾸 육적인 정욕이, 탐심, 이렇게 안목의 정욕 보고 또 보고 그거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거 안목에 정욕에 빠지면요 절대로 그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이생 이생이 있죠. 이생 여기에 자랑거리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육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 이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육이 있는데 이 육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은 거고 첫사람은 그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사한 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불순종한 아담과 타락한 그 여자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를 너무 모른다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건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날마다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이 고백도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 죄인이야. 누가 세상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폭로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죄사함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갈 수 있는 관문이에요.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한 것은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죄인인 자기를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예수님만 피 흘리신 게 아니고 자기도 거기에 함께 못 받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제가 왜 조곤조곤 얘기하고 어떤 때는 좀 액센트를 주냐면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막 소리만 지를 거 아니에요. 강하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깊이 아니까 제 소리가 제가 유튜브를 봐도 조금 이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려져요. 이야, 뭔가 알고 하는 소리 같다. 아멘? 외워서 하는 소리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속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소리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시작.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여튼 옛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게 되고 다른 남편에게 가도 이제 음녀는 아닙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요렇게 가기 위해서 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계를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바뀌어요. 믿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못 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너는 죽임을 당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감사하죠. 읽어보니까 야, 나는 믿어. 믿음 왜 어떻게 이런 글이 있네 성경에?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창조부터 아담부터 사람을 생기를 넣어서 구약은 이렇게 조금 더 신앙 생활을 좀 하다 보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마귀가 원인자였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원인자는 아닌데 죄의 책임을 다 받게 자기가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죄책으로 사망에 이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제 마귀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멸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알게 되면 마귀 일이 이 사람한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못 건드려요.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마귀가 틈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폭 들어가서 사니까 마귀의 일이 그냥 지식적으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졌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가 아니고 자기한테 적용이 된다. 자기한테 적용이 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볼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영적인 적이죠. 원수죠. 이 존재를 내가 속아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나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폭로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됐을 때에 이 나타나는 결과가 차곡차곡 성경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기한테 적용이 되니까 벅차오르니 감격이요. 그냥 매일 속에서 그 감격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감동이기도 하고 영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생수의 강이 그게 생수의 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생수의 강이 뭔지를 설명하겠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로는 이게 생수의 강인가 보다. 나는 목마른데, 나는 배고픈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일들을 성경대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구나. 난 생명수의 강물을 계속 먹게 됐다. 이 강은 풍성합니다. 안 말라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면, 가르치고 배우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그게 저의 사역이라고 믿는 사람. 이거를 저는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돼요. 혼자만 위대한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청년 때부터 희한한 일이죠.
이거는 저 사람만 해서는 안 돼. 나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청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냥 청중석에 앉아 있었잖아요. 저도 청년, 권찰,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집사까지는 내가 받아왔거든. 그리고 신학교 갔거든. 그때 청년 때 앉아서 부흥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도 그렇게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설교하기를 저는 막 그렇게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위대한데 이거는 뭐 나한테는 적용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오래전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저는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셔야 되고 자기 육신, 흙에서 빚어진 육신의 그 생각이 날마다 부인되어야 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이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에게 주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랍니다. 이런 말을 오늘 그냥 준비되지 않은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요즘은 입에서 하나님이 뭐 저한테 뭐 알려준 것도 아닌데 술술 나오는 말들이 내 육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말이 육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비결 중에 비결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면 안 돼요. 죄에게 지면 안 되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나의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걸 계속 속에서 제가 그걸 원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불신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 속에서 다른 법이 똑같이 생각이 막 매일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지금은 안 부딪혀요. 죽은 거야. 제 육에서 나오던 그 불신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십자가를 매일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다고, 죄의 종로로 터던 사람이 죽었다고, 율법 아래 매여있던 사람은 죽었다고, 그리고 아담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새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그거를 추구해야지. 그래서 제 소원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요 2000년의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다. 구약은 구약이고 십자가에서 나라는 육신적인 육신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부터 이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몸속에 마음의 생각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이라는 더 지나서 구약의 긴 시간
만세전에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거기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하나님 주신 지성이니까. 야, 이거는 놀라운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서, 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옛사람, 죄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흙에서 나온 육신적인 인격이, 지정의는 절대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이 강을 넘었구나, 이 홍해를 넘었구나, 이 광야를 넘었구나. 광야 같은 인생에 지금도 육으로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난 넘어갔구나 이미. 그러나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육신을 가지고 걸어야 되지만 나의 영혼은, 믿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생명을 추구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을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보다 더 좋은 사명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변화를 받아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산다는 이 삶보다 이 땅에서 더 위대한 삶은 제 생각은 없어요. 천국 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삶보다 더 새로운, 멋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는,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있어요? 이렇게 댄마디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무언 설교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냐.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로마서 17, 로마 몇 장이야, 아까? 7장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육신적으로 드는 시간이 돼버렸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목사님도 나이 들어보세요. 이해는 제가 연세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육신의 그런 기능들이 약해지니까 젊었을 때하고 다른데, 그건 안타까운 거죠. 육신이 이제 기능이니까. 그래도 그거를 좀 어떻게 육신의 약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내일보다는 젊으니까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고, 누구도 이제 노인으로 가는 것을 죽지 않는 한, 그전에 나이 먹어서 그 기력이, 기능들이, 육신의 기능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속사람이 겉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이런 식으로, 요즘 이렇게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식으로 되어져 간다면 과연 70, 80, 90 됐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육신이기 때문에 세월을 거부할 수는 없고, 내 영혼이 새로워진 속사람은 속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의 이 문제점, 그렇게 해서 못 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노년을 볼 때, 결국은 육신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그 나이에 가면은 기능이 약해졌는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혼의 그 생명력, 영혼의 그 영력과 영감과 영권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그 영혼의 그 모습이 어떨까, 이제 안 가봤잖아요. 제가 30년 후를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믿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성경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제 그러면서 육적인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육적인 기능에 맞는 말만 나온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한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놓으신 것, 죽임 당하게 된 것을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았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대로 말도 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이 모델이지. 하나님 말씀이 모델이지. 너도 늙어봐라. 이게 모델.